네,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옛날에 그 막 힘들고 못 살았던 그런 때가 있어서 그 구원에 이르는 거를 뭔가 나의 행위 그런 거로 잘못 알고 있고 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구약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 뭐라 그럴까 그게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나의 행위, 나의 착함,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막 그런 그거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막 에스겔을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막 읽었는데 에스겔 읽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슴 절절히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깊이를 우리가 더 알게 돼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거를 알아서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다가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제 원어로 이걸 보면은 자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소원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이런 거 그냥 지나가고 그런 거 아니라 진짜 간절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도 그냥 아버지 그냥 구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꼭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이거 외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왜 소리를 지르자고 그러는데 정말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간절하봐. 지금 아들이 당장 죽게 생겼어. 그러면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딸이 당장 죽게 생겼어. 소리가 나오죠. 막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간절하게 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예레미야서에 바울이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고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울과.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해.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 다 똑같이. 근데 지금 천국을 못 갖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막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자꾸 지금 바울이 지금 이방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꾸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으로 정말 그 긍휼의 그릇 안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안으로 계속 들어와.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에는 이제 그 긍휼의 그릇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그릇 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8가지 특권을 줬거든요. 특별한 그 특권을 줬어. 이 로마서 앞장에 보면 9장에 보면 3, 4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예배가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었고 특별한 자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과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그런 약속과 언약이 있었고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주는 그런 조상들도 자기네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도 그들에게서 났고
이런 특별한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복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떨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보면서 같은 동족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그 사도였지만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막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막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구절 가면 어느 분이 생각이 나고 어느 구절 가면 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 막 그 영적인 상태가 다 보이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을 막 기도를 시키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100%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정말 창자가 찢어질 듯이 아파요. 아프면서 그분을 막 향해 중보기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증언한다. 이제 법적 용어죠. 이건 법적 용어.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 증언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의 무게를 딱 싣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해본 말이 아니다. 이거는 법정에 서서 증언하듯이 사실을 내가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은 있는데 구원에 대한 그런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열심이 있어. 근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이거 따라가봐야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죠. 일주일에 2번 막 금식하고 이 바리새인들 11조를 드리고 11조도 막 근체와 외양과 박하 11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근체 외양 박하는 뭐냐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양념이에요. 양념 막 후추 깨 마늘 이런 거. 옛날에 돈이 없었으니까 이런 거 양념으로 드렸잖아요. 이런 거에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무슨 곡식이나 막 이런 거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날 또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사야가 말하는데 보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기불도 안 켜. 안식일 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누가 눌러주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과 열정이 있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이런 지식, 철저한 지식이 그런 진리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 버려요. 어긋나는 지식으로 그런 열정,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 그거는 아무리 지가 봉사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봉사예요. 그거는 받아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전혀 맞지 않는 열심과 열정은 영적 무지에서 나와요. 영적 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열심은 모두 헛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자기 열심으로 막 선행을 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 불쌍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너무너무 헌신을 했고 너무너무 많은 걸 쌓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내가 우리 둘째 동생 신랑한테도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선행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돼. 뭐지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될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헛된단 말이야. 헛된 수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헛된 수고예요. 그런 수고들은 너무 착하고 사람한테는 잘했지만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오로지 예수만이 죄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착한 일이 다 허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헛된 일이. 그러니까 전도도 신앙생활도 선교도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 열정,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막 자기를 드러내. 그리고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도 할 때도 제가 이 선교 무용이 우상이 될까봐 저는 이거를 선교 무용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려놔요. 그래서 그 자리 가서 내가 선교 무용을 못할지라도 저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서 막 우리 특히 그래요. 선교 무용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못하게 해. 만약에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서 오늘 못합니다. 그럼 난리가 나 싸우고. 그럼 지를 드러내려고 왔잖아 거기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태권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오지 않았으면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죽어져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막 자기가 무조건 해야 된대. 그리고 싸워 막 자기가 해야 된대 거기서. 그건 안 해. 그래서 그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내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않게끔 항상 조심하고 항상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도 항상 기도를 하고 내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않게끔 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열심, 열정 이게 꼭 진짜 하나님의 열정인 줄 안다니까요. 막 내 사역이면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뿐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선교가 막혀요. 막 재정이 막혀. 이런 사람들은 이 막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윗도 지식이 없어서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옮기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법궤를 옮기는 거 너무 좋은 일인데 왜 사람이 죽어? 다윗이 너무 놀란 거죠. 다윗은 법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왕이 되자마자 정말 그 소중한 그 법궤를 옮기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는지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그래갖고 막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막 포기해버리고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문지기 집에 법궤를 갖다 놨더니 아니 그 오베데돔 집에서 막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이게 그러면서 법궤를 옮기다가 정말 혼났는데 쟤는 왜 법궤로 인하여서 저렇게 복을 받지? 그러면서 그때서야 성경을 본 거죠. 다윗이.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거 알게 된 겁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된 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또 해야 될 것, 여호와의 율법을 곁에 두고 밤낮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 네 위에 복을 주고 왕위가 영구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천천히 다시 읽혀봤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띄워줘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한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온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한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고한 자손이 매야 돼요. 그리고 매야 돼.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물이니까 법궤도 성물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열심과 열정으로 막 아무한테나 맸어. 그러니까 지식을 따르는 열정, 열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자기 열심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성경대로 잘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옮겼더니 잘 됐죠.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그 법대로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 막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야.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해주는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보이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냥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요. 말이 안 돼도, 이해가 안 가도. 그러니까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막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법대로 의로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심을 받으셨어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제 문제 해결을 받은 거를 믿으면은 그 증거로 주신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전에 구약시대는 짐승들이 내 죄 문제를 일단 해결했어요. 내 죄 대신에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 나 돈 많이 주실 거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믿음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나타난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 자기가 뭔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의는 뭐냐면 나는 성민이다라는 거죠. 나는 성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이방인들은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성민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려고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믿는 자, 병든 자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끝냈다. 율법의 마침 끝냈다는 거예요. 완성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원죄도 없고 모든 율법대로 다 살았으니까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죽음도 없어 그분한테는. 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니까 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 중에 죄 없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 근데 죄 없는 자가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 죄 없는 사람만이 갚아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밖에는. 그래서 그분이 죽어줘야만 그 죄가 갚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어요. 이걸 믿는 자는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거로 인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그 마침이 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거 그런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니면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이제 말이 종이 한 장 차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저절로 지키게끔 돼 있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당연히 율법을 위해 지키면서 그냥 살아요. 자기가 지키란 말 안 해도. 그냥 스스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고 우리가 맡은 영광이 이게 크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지켜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막 스스로. 그리고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기뻐요. 그 지키는 게. 막 억지로 막 죽으려고 막 죽을 똥살똥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도리가 있고 나중에 이제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건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함으로 막 그 사람 딱 보면 알아.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겁니다. 율법이 끝났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문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끝났다. 내가 막 어떤 사모님은 막 내가 아빠 자기 몸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래야 되지요. 이거 해야 되지요. 막 이래. 너무 불쌍해 보여. 하나님 볼 때도 너무 불쌍해 보일 것 같아.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하되, 그러니까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지금 읽으면 이해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율법 5절의 율법 그 앞에 보면은 조그맣게 기억이나 니은이나 이렇게 써있죠, 다들. 그게 풋노트거든요. 풋노트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있어요. 풋노트. 거기에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써있죠. 다 율법 위에 기억이나 니은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각 성경마다. 그게 풋노트인데 그게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써있죠. 한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로마서 지금 바울이 모세가 율법을 쭉 말하고 나서 너희는 이 율법과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이를 행하는 자는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살리라는 구원하리라, 영생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살리라, 영생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헬라어로는 중간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말은 스스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근데 이제 중간태니까 스스로 산다,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 스스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성경에서는 네가 잘 행하면 너의 스스로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고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복음을 줬는데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일단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에 이미.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복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나중에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지키니까 이걸 행하면 복도 주지만 영생도 있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게 실제로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들어가라고 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나 어쨌든 지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가 끝났는데 이걸 행하는 자는 행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살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내 스스로 영생에 들어간다니까. 듣기에는 엄청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사람이 자기 의로 자기 스스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못해. 지금 구약 말라기까지 올 때까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한 시대 창세기 율법대로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못 살았죠. 이삭도 못 살았죠. 살다가 넘어졌죠. 야곱도 그랬죠. 죄도 많이 지었죠. 처음에는 좀 지켜 말씀대로 막 사는 것처럼 해. 순종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가면 또 못해. 인간이기 때문에 12지파도 못 지켰죠. 엄청난 죄만 지었어요. 12지파도. 율법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족장시대 봤죠? 보세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율법대로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사시대 엄청난 죄. 왕정시대 보세요. 죄 짓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복 주면 또 무너지고 그랬죠. 포로시대 보세요. 포로시대 가서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서도 죄 짓고 그랬죠. 포로 이후에도 처음에는 또 막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같았어. 근데 또 넘어졌어. 한 시대도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라기까지. 정말 열심히 특심인 이 이스라엘이 한 시대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은 더 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지켜요 그거를. 우리 6절 보세요.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제가 잘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6절 말씀이. 그러면 십자가가 헛되다. 니네 열심으로 살라면 그럼 예수님 내려오세요. 내가 올라갈게요. 지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야.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 응? 하늘에 올라갈 만큼 힘든다는 거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또 풋노트 보면은 니은이라고 써있어요. 저는 거기 보면 신명기 30장 12절 13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맨 밑에 신명기 30장 12, 13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늘까지 가서 또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그 깊은 그 신비를 궁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계명은 백성들의 입에 있고 이 마음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열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겠느냐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내리라는 거죠. 지금. 응? 그 수고들을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거다. 이런 미련한 짓을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셨는데 너희 열심으로 다시 끌어낼래?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열심으로. 그럼 네가 십자가 져라. 그러면 네가 네 열심으로 하려면 그 뜻입니다. 다음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 지옥이나 아주 깊고 어두운 곳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거기 안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어두운 곳에 안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그냥 너네가 받아들여야지.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인위적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이르는 구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복음,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오신 이 복음의 말씀, 지금도 선포하고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9절에 보세요. 9절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계속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키리오스, 주 신적인 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너의 주인으로. 이제 내가 왕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다 죽이고 이제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 이제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세요.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야. 그거를 시인하라는 거죠. 고백하며.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이시다 고백하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 말은 키리오스였거든.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키리오스 왕이었어. 왕. 그러면서 황제 숭배에 빠져있던 로마인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키리오스로 믿는 그때 유대인들 틈 사이에서 살아가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사이에 지금 신앙 고백적 신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내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지 하늘에 올라갈 만큼 노력하고 막 네 노력, 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장 계속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를 죽인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2장 3장에 사도행전 2장 3장 가서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성경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영생을 돌아가리라.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고 쉬워 보여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과 사단의 율법을 사단은 그 율법의 활동 근거를 삼아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하면은 할수록 우리가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 사단의 괴계에. 그래서 복음은 네가 뭘 노력해라, 뭘 지켜라, 네가 뭘 열심히 해라 이러지 않아요. 율법은 계속 뭔가를 원해요.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 많아요. 주위에. 뭐 너 새벽기도 몇 번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계속 축복을 줘요. 근데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 안에서는 막 기뻐요. 40일 금식기도 해도 막 기쁘고 그 뭔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친밀감과 주님과의 그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권하는 거예요. 그냥 권하는 거지 막 억지로 해야 된다,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러지 않아. 그걸 아는 사람은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네가 뭘 노력해라, 뭘 지켜라 그러지 않아. 하늘로 올라갈 것도 없고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막 무전갱이로 내려갈 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릴 것이다. 복음은 내가 전해준 말씀,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 입에 있는 말 시인하면 되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는 주인이라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에요. 그랬죠. 나는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몰라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아멘. 저는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 제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전 모르겠어요. 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은 뭔가 주시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던지거든요. 근데 바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정말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는 삶이 맞더라고요. 그 바보 같은 인생. 청년 의사, 바보 청년 의사, 그분도 33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삶이 진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넌 구원 믿는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었냐? 네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그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마음의 열매 그 다음 열매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10절은 반대예요. 10절은 반대예요. 10절은 잘 보세요. 10절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의로워라는 길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쉬워? 천주교처럼 막 면제부도 사고 막 보행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뭐를 막 열심히 많이 해야 막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막 불교처럼 막 천배 만배를 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야? 막 이런데 구원이 너무 쉬워.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무 쉬워 보여. 나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인데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이 믿는 걸 입으로 선포하면 이렇게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 믿고 죽어도 고백 안 해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신방 막 갔거든요. 이게 누워있는데도 이게 고백하자고 입 안 열어요. 죽어도 입을 안 열어요. 누워가지고 꼭 죽어가는데도 우리 영적 기도 할까요? 죽어도 입 안 열어요. 정말 꽉 잡혀있는 사람 죽어도 입 안 열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정말 그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은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딱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말로는 엄청 쉽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없어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래요.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해.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불뱀을 보내요. 불뱀 막 물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이제 원망 안 할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뭐라고 했냐면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뱀을 이렇게 노뱀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만들어서 그 노뱀을 장대에 이렇게 높이 달아놔라. 그래가지고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면 산다고? 너무너무 쉬워. 뭐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너무너무 쉬워. 뭐 저걸 쳐다보면 그게 무슨 그딴 얘기가 있어 하고 고집 피우고 안 쳐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안 쳐다본 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차단해버려요. 뭐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뭐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냥 일단 순종해보세요. 그냥 축복의 통로가 쫙쫙 열려요. 일단 순종해보면.
그리고 나아만한테도 그랬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은 이 문둥병, 네 몸이 깨끗해질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물을 담기만 하면은 그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엄청 쉬워요. 근데 나아만이 처음에는 난리가 나죠. 뭐 저런 게 있어. 자기한테 막 뛰어나오면서 내 머리에 막 손을 얹어서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봐. 그러면서 야,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담그라고 해라. 그리고 요단강 가봤더니 물도 별로, 강도 쬐끔해. 그리고 물도 쬐끔밖에 없어. 차라리 담에색에 있는 그런 큰 강, 아바나라든가 그런 강, 바르말강 이런 강에 가서 씻으라는 모르가 뭐 저런 게 있어?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종이 아니 큰 것도 아니고 무슨 산에 가서 300번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조그만 강에 가서 담그라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못 이긴 척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빠졌더니 정말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빠지라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걸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건 너무 단순해요. 너무 쉬워. 내 생각에는 막 착하게 살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에 이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건 폐기됐다라고 하니까 내 죄를 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걸 믿으면 제 문제가 딱 해결되고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랑 다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깨트려버리는 게 어려운 거죠. 자기 생각을 깨트려버리는 게 어려워. 정말 너무너무 고집이 세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믿어와 시인이 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복음을 던졌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람은 이게 믿어지고 이렇게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실패했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참 진리를 모르고 열심은 있는데 막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방인한테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막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때 유대인이 구원받을 자가 없도록 창세전에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거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방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놨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 이거는 항상 외워두면 좋아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성경을 백독했더니 막 어쩌다 저쩌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또 선포 이렇게 시인을 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이 고백이 없으면은 믿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1000만 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일하여서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도 친척도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뭔가 행위도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이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